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 시상식들을 보면 많은 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상 소감입니다. 이 수상 소감들을 잘 들어보면, 특히 연기자들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가 함께 작품을 했던 감독에서부터 동료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까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우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훌륭하게 연기를 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뛰어나고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상소감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본인이 상을 받자 수상소감으로 나는 한 것이 없고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얹었을 뿐이다 라는 수상소감을 남겨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연 배우가 대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연 배우가 자꾸 자기가 카메라에 더 나오고 싶다고 카메라를 앞서서 가리고 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촬영을 하는 감독이 배우가 화면에 너무 잘 나오는 게 질투가 나서 화면을 어둡게 해서 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작품은 완성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영 봐주기 힘든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때, 조연은 조연의 자리에서, 스태프는 스태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때 뛰어난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원래 세례 요한은 그 가문 출신이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소위 말하는 팬이 됐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몰려왔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이때 마음만 먹었으면 그래요, 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메시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도라도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세례 요한은 큰 인기와 유명세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예수님 제자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서 제자를 한 명 더 뽑아야 했을 때 새롭게 뽑히는 제자의 조건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져 가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기준점으로 요한의 세례가 있었을 정도로 이 자타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구원자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이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었고 자신의 뒤에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도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일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인데 이것을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이 주연이 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이 이 자신의 역할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이 그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드러나고 싶어 했다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어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은 지금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이비 교주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지금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이 땅의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이 세계의 주연으로 높여드리고 역사의 주연으로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명품 조연이 되기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조연 배우 중에도 그 작품과 또 주변의 배우들을 돋보이게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배우를 명품 조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명품 조연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나 자신보다 빛 대신 주님이 먼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유명해지고 싶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더 알려지고 싶다. 나도 주연의 자리에 서고 싶은데 조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속상하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명품 조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역할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큰 영화의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증언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증언하지 않으면 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잠겨있는 이 복음의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주연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인 것입니다. 그 주연이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법정 용어를 보니까 증인과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고 감정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증인은 본인이 스스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겪은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정인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배운 것,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인입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인의 이야기와 감정인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부딪히면 법정에서는 이 증인의 이야기를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감정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는 구정물로 가득 차 있는 구덩이였는데, 빠진 다음에 위로 올려다보니 너무 깊고 좁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를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허무주의였습니다. 허무주의. 예화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허씨라는 게 아니라 허무주의라는 그런 존재가 와서 말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허무주의가 말합니다. 허허, 인생 무상이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니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유교를 믿는 선비였습니다. 선비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어릴 때부터 자네는 분명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삼강오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번엔 불교의 중이 지나갑니다. 그가 말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108배를 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업보가 사라지게 될 것이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명상을 하는 뉴에이지 운동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신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발견하고 빠져나오세요. 세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이제 지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 지르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쥐어 짜내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다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그 안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진흙과
오물과 구정물이 잔뜩 묻은 그 사람을 직접 안고 그 구덩이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을 안 하셨나요? 우리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인이 아니라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 그냥 내가 머리로 배운 이야기, 그냥 내가 어디서 깨달은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면서 경험한 예수님, 정말 그 죄라는 더러운 구덩이에서 그렇게 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생명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한 나의 삶을 우리가 증언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내 것이 되지 못해서 그냥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아 그래?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그 이야기는 증언이 아니라 감정인의 보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엔 힘이 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명품 조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가정에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직장에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명품 조연, 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도 명품 조연으로서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보다 더 기쁨을 누리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증언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으로, 명품 조연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연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딛고라도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들은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수는 가운데 자리에 서야 승리자라고 말하고, 회사에서는 가장 높은 직책에 올라가야 승리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다릅니다. 우리 이야기, 이 온 우주 이야기의 주연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연이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조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조연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홀대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각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명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작품 하나 하자. 너 나랑 작품 하나 하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준비했어. 너를 위한,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준비했어. 그 작품에 같이 하지 않을래? 우리는 명품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주연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세상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감정인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더욱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출연 사람들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쭉 올라가죠. 크레딧이 올라가죠. 이 세상에도 그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크레딧, 그 명단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간 그 명단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기쁨의 마음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아져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는 주님만이 최고가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을 빛내주는 그러한 조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역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 삶 속에서 감정인이 아닌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